예,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586년에 바벨론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죠. 그리고 그 후에 586년에 끌려갔으니까 그 후에 537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걸 포로교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포로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BC 537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해서 537년, 그건 50년 만이죠. 50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그리고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만에, 자,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켰죠. 그 재건시킨 지 58년 만에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입니다. 바벨론 포로 BC 458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해서 458년이면 110년, 130년 됐죠.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끌고 오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포로가 그 바벨론 정권, 이제 국가가 바뀌가 바사 왕 페르시아에서 이제 2차 포로로 왔죠. 자, 이때 그 전에 BC 478년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그런 내용이지만 아하수에로 왕후에 아하수에로 왕후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게 BC 478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가 있을 때, 이 에스더 왕후가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멸살시키려고, 그죠? 멸절시키려고 하만의 주도하에 유대인 대학살 계획이 세워졌고,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저 요즘 말하는 국무총리죠. 저 국무총리 하만이 온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한다. 내가 왕후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걸 좀 없애해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삼촌,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부르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참 열을 받았죠.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됐는데 너가 왕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왕후의 역할로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왕후로 간택되고 선택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에스더 왕후는 삼촌의 말을 들으면 유다인들을 살리겠고 그러다고 무턱대고 왕이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갈등 사이에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삼촌, 온 유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하죠. 이때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에스더가 왕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왕을 만나는데 아주 금식하니까 아주 수척한 얼굴로 이제 왕에 대한 그걸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수척하니까 이게 좀 수척하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기에는 아주 예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 소원이 무엇이냐? 왕에게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 에스더에게 그래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제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3일간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오셔서 아이고 잔치 베푸는 사이에 그렇게 됐죠. 그 왕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셔서 잔치 베푸는 사이에 이제 하만 대신들 죽을 때 이제 왕이 음식을 먹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에스더한테 이야기해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니까 3일 동안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잔치 가운데 하만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을 달릴 사람들을 전부 다 바꿔서 하만과 그 가족과 자식들과 가족을 다 달게 하는 그게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2차 포로기한 직전에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 2장 1장은 이제 3차 포로기환입니다. BC 444년입니다. 오늘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룰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라. 자, 이 느헤미야의 바사 왕 때 직업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청와대 만찬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와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만찬했죠.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서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서 만찬했더라고요. 만찬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술이잖아요. 이 술은 사람을 독살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로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직책을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여기서 해당되어서 늘 왕의 잔치상에 평소에 또 음식상에 술을 따르는 그 관리. 근데 오늘 왕에게 떨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수심해졌다는. 자,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을 이 니산월은 히브리 말로 움직이다,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1월입니다. 1월. 그레고리 역으로는 3월 4일에 해당됩니다. 이 니산월은 이 바사 제국의 그 달력이죠. 근데 지금은 그레고리 역으로 사용하죠. 전 세계가. 그러면 그레고리 역이 뭐냐? 현재 전 세계의 통영대군의 양력이 그레고리 역인데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이전에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개정하여 이 달력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고리역이라고 부릅니다. 교황 13세입니다. 1582년. 근데 지금 교황은 누구죠? 현재 교황은 제 266대입니다. 13세 때니까 266대 시간이 좀 많죠. 현재 교황은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교황이 달력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역해 양력을 만드는 게 1582년 이때부터 이제 현재의 달력이 우리가 올려가며요. 2022년. 그 전에 세계적인 달력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 서양 양력을 해서 그래서 양력인데 우리나라는 몇 가지 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불기수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또 서기를 공통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 쓰는 게 당기도도 씁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서기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죠. 이게 공통을 쓰는 건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제위에 따라 달력이 바꾸고, 북한은 또 주체산상 달력이 있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서기력은 똑같아요. 이 서기력이 1582년도 제정돼서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개헌이 시작되면서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것은 성벽 재건과 유대인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한 거죠. 자,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니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잘 봅시다. 3절이 중요한 거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까.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황폐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묘실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굴이,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내가, 왕이 나에게 휴가를 주면 내가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서 성벽도 재건하고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으로 정했죠. 자,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계속 왕의 잔치를 베풀다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제위 12년 만에 휴가를 받는 거예요. 12년 만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고, 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벽을 잘 건축했는데 이게 다 불에 탄 거예요. 불에 탔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으니 그 현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러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뭐요? 불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너진 성벽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유다를 지배했던 이 바사왕, 이게 바사왕 누군가, 아삭사드산 뭡니까 이게, 아닥사스다도 그렇고 이 무너진 성벽을 신경을 안 써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도 뭐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도 무너지든지 말든지. 자, 이쯤 되면요, 유다인들이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물이 새고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마이크 하나가 안 나오면 이거 누가 신경 써야 돼요?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되죠. 발견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걸 수리하고 고치고 관리하고 이 예배당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고장나면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건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와의 상관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나랑 성벽이 무너지든 성문이 불타든 문이 불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소식은 먼 나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거죠. 재미동포 2세. 아버지 세대. 2세는 이제 아버지 세대가 미국에 사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2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 살 때 한국의 소식, 전쟁의 소식, 경제의 소식, 어떤 소식 들으면 늘 관심을 가졌다.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그만큼 에레미야는 유다인들을 사랑했고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특히 예루살렘 더욱더 집중적으로 깊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했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기쁘도 기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까? 온통 근심이 거기에 있던 거기 수심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까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행정적, 물질적, 군사적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역사 하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내 하나님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을 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카페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카페 사장님이 부모가 목사님이 그것도 캐치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누나 하나 남동생 하나 자기까지 3남매인데 이 아버지가 돈만 생기면 선교하고 돈만 생기면 어른 교회 돕고 뭐 하여튼 물질만 생기면 자꾸 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3남매는 뭘 갖고 싶어도 아버지한테 뭘 좀 청구해도 아버지는 선교하고 그 자꾸 하나님 하는데 자꾸 돈을 쓰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싶으면 못 갚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돈 많이 쓰면서 돈이 생기면 안 선교하고 돈 생기면 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던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뭐 말하면 어긋나고 그래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선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주님이란 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게 진짜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단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사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진실하게 만나면서 이 내 하나님. 그리고 이 자매는 선교제가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왜 아버지가 선교를 하고 어른 교회 돕고 왜 다른 사람을 돕는가? 그 돕는 것이 사실은 자기 가정의 통로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돕고 이웃을 돕고 어른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돕는 게 여러분 사실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본인은 자꾸 돈이 없어 뭐 아버지가 안 주고 뭐 안 주고 해서 가슴에 뭐 엉어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오늘날 이런 축복을 경험하셨다고 물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더라고. 그런 고백이 어제 이야기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니까 아내가 가자 하고 남편이 가자 하고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이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 경험해.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억울하다고 또 무엇을 하다가 손해봤다고 자신의 밑바닥은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깨달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해타산을 따지고 내가 손해봤니 제가 득봤니 이런 걸 따지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이 발산되는 거죠. 무한한 사랑. 그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금전적인 손해, 부모 간,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이해타산, 부부 간의 이해타산, 뭘 하면 항상 이해타산 따지고 손해봤니, 억울해하니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런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빼앗는 자도 뭐요? 하나님. 빼앗다를 그러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런 고백이 내가 깊은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가운데 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본문의 성벽 재건에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면요, 성전 누가 보니까 누가 다 기록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도 똑같죠.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물질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는 거죠. 정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많이 될수록 의에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3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많은데,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항상 건축이 계속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란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을 하자,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비웃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십니까? 찬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이것입니다. 비웃는 사람은요, 뭘 해도 비웃어요. 교회 일만 한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비웃어요. 에이, 저거 될까? 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성벽 건축을 하겠다니까 이 호론 사람 있잖아요.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뭐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가 먼저 와가지고 이걸 하겠느냐?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조롱하고 온갖 악행을 다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묵묵하게 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비웃음도 다 이깁니다.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그 비웃음에 흔들립니다. 나약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이기는 것입니다.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반대자들도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했지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아니고 사실은 그들 뒤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 주는데 그 반대인 사람은 사탄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무슨 일들 앞에서 내 말이 아닐 수가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거 따지고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면,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통하는데 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이질감이 있어요. 신앙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원래 신앙은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이질감이 있어요. 말이 안 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이냐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보다 힘없이 보이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때 늘 사역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안 가서 반대받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바른 길을 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매복을 하고 그렇게 끝까지 죽였어. 내 저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이런 사람들 결의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 넣어놓고 앞에 있는 벽돌을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헌신된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성경 재건에 헌신된 사람들의 사역을 그들의 이름을 3장에서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근처가요 뭐 등등등등 문짝도 달고 뭐 이렇게 쫙 하죠. 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2분 동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어떤 가문에게 어떤 자손에게 쭉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각자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벽을 건축할까? 왜 성벽을 세울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도시나 뭐 시골이나 뭐 제주도 가도 집과 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
담이 있잖아, 담. 그죠? 담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사이 길, 조그마한 그게 그 길이 올레길이에요. 그 길이 올레길이라고 그래요. 담과 담 사이. 근데 담은 왜 쌓습니까? 경계한다는, 구분한다는 거. 그 성벽 재건을 왜 합니까? 성벽 재건으로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구분될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담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경계가 없어요. 구분이 모면해요. 자기 유익에 따라 이럴 때는 세상을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이럴 때는 하나님을 하고 경계의 구분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마음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사실은 마귀 앞잡이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벽은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든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벽을 딱 쌓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벽을 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느헤미야의 이 일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면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저들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의 애절한 호소회로 돌아오지 않던 저들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아세라와 바알을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요, 여러분 물질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1조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혹은 감사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성벽이 약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성문이 불탔기에 도둑들은 끄림없이 가져갑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야만이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용납할까?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성벽이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움켜쥔다고
더 잘 살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성벽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이 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다 내가 하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돌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했어. 뭐 또 다른 면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 그 가정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물질의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험난한 세상의 파도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께 모든 걸 아뢰잖아요. 주인이 허락해야 종은 하잖아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종이 마음껏 자기들이 하면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멸류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도로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내 마음속에 허물어진 성벽을 잘 재건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이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